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곳 파워웨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기 전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내 영혼 거룩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인생으로 나의 영혼 죄 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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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두 손 높여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만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저희의 입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듬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병든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소리, 그 머리 숙여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겨내는 힘을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섬김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으로 주관하시어 이곳에 주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지금 아직 성경 못 찾은 친구들 찾으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 너무 고마워요.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찾다가 멈췄네. 다 찾았어요? 네, 고마워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주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우리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떠나갔는데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인가? 저 사람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떠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 지역까지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게다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나서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저의 절친한 형은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롯데 자이언츠라는 그 팀의 정말 팬입니다. 1992년 가을이었는데요. 무려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형이 아주 어릴 때였죠. 초등학생이었는데 동네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데 한 인상 좋은 아저씨가 그 형과 친구들 무리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희들 혹시 먹고 싶은 거 없니? 요즘 같으면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너무나 해맑게,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그 형이 대답을 했어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 형과 그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거하게 쐈어요. 근데 아무리 어린 때지만 이상하잖아요. 대체 이걸 왜 사주지?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표정을 이제 짓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아저씨가 정말로 좋아하는 한 야구팀이 우승을 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야. 그게 바로 롯데라는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롯데라는 팀을 좋아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롯데의 팬이 된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형이. 그때부터 롯데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변화된 거죠. 롯데를 좋아하는 사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물론 안타깝게도 그 후 30년 동안 롯데가 우승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여튼 롯데를 좋아합니다. 롯데를 좋아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더러운 영은 쉬운 말로 귀신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귀신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의 특징,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두 번째, 겉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이란 마을의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회당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더 이상 성전에서 옛날처럼 제사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종의 마을회관, 아주 작은 그 학습의 장을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작은 곳에서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율법도 가르치고
또 율법의 해석도 듣고 그리고 성인식과 같은 어떤 마을 행사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어떤 신앙의 보루,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가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보고 나가라, 조용히 하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는데요.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큐티 얘기입니까? 오늘도 큐티 얘기입니다. 끝날 때까지 큐티 얘기할 거예요. 큐티를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큐티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나? 매일매일 꾸준히 잘 하고 있나? 판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일부러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어떤 막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뭐 하셨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접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얼굴에 뭔가 이 상처가 나 있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괴한 소리를 내는 어떤 좀비물의 주인공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사탄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예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여러분들이 사탄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하게 할 만큼 똑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에게 조종받고 있구나를 못 알아챌 정도로 조종하는 것이 사탄의 힘입니다. 귀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면이 발견이 된다면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어머,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니.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가 있어요.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그 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성경을 읽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가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이게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굉장히 귀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제 그 친구 고1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일진 그룹의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날 때부터 일진이 친구가 아니라 중학교 때는 저기 밑바닥에 있는, 일진이 보기에 밑바닥이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친구들인데 굉장히 밑바닥에 있다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일진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 학교 일진 클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신분이 상승된 거죠. 그래서 일진 클럽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때에 매점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무도 자기를 의식하지 않지만 왠지 일진 아닌 친구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는 것 같은 자아도취감을 또 한번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일진이 됐다. 나도 이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나도 당당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게 된 거죠. 문제는 일진을 나타내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담배인데, 뭔가 이제 좀 애들 앞에서 담배를 피고 좀 있는 척해야 일진스러움, 일진틱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너 일진, 나 일진. 너 학교에서 담배, 나 학교에서 담배. 우리는 친구.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안에 찔림이 있게 되자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고민이. 어떡하지? 담배를 안 피면 어떻게 얻은 일진의 기회인데 일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진에서 계속 있자니 담배를 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이 아름다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질 거고 괴로웠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겠다. 일진에서 내동댕이 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배를 피지 말아야겠다. 내 몸을 소중하게 가꿔야겠다. 참 말이 웃긴데, 고1에게 하는 말이는 좀 웃긴 말인데,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술도 끊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아이들이 이제 너 이제 일진에 들어와서 우리랑 놀게 되는데 너 왜 그러니?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다시 무시하기 시작하고, 분위기를 흐릴 거면 뭐 나가라부터 이제 그런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험난한 과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과정이 길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35절의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후반부를 보시면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떠나갔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그렇게 고쳐주실 거면 대체 그 힘든 과정을 왜 허락하시나요? 이럴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그 삶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제가 참 재미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예요. 갈수록 다큐멘터리가 좋아져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재밌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멍 때리고 2시간만 보십시오. 마음의 힐링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EBS의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전국의 유명한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어떻게 그 병을 이겨내고 관리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실력 있는 외과 의사란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술 후유증이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다.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메스를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고 환부를 도려내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곳을 드러낸 다음에 남아있는 신경들을 잘 엮고 혈관을 잘 봉하고
근육들을 다시 그 결에 따라서 이렇게 꿰매는, 봉합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환자에 맞게 잘 관리하는, 그게 정말 실력 있는 외과 의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병이에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죽음에 이르는, 그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곳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곳을 알려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 좀 아파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나아갈 때요. 정직하게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아갈 때.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있죠? 제가 몇 달이 지났어요. 평소에 말수도 별로 없는 남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몇 마디 하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후로 저한테 뭐 이렇게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되나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봄에 하고 여름, 그 사건이 여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여름 패션을 이제 가야 돼서 막 광고를 하고 같이 갈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데려오라고 그런 때였는데 처음 보는 아이가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있죠? 이제 일진에 남아야 되나 아니면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나 고민하던 그 친구하고 못 보던 2 친구가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브랜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친구들의 옷차림은 정확히 기억나요. 분명히 지갑을 넣을 수 있는 이 바지였는데 손잡이 달린 그 일수 가방 같은 걸 옆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쫙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은 2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뭐 이렇게 티셔츠 브랜드가 있었는데 하여튼 당시에 일진들이 꽤 즐겨 입는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옷인가 봐요. 이제 가방을 끼고 이렇게 2명이 등장. 저는 예배실에 일수 가방 들고 등장하는 아이들 처음 봐가지고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같은 일진의 애들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수련회 가서 밤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아이가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 육체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 버틴 것. 어울렸지만 일진들이 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일진의 중진급 이상 되는 높은 레벨의 분들을 친히 모셔온 거예요. 친히 모셔왔고 실제로 수련회 때는 그 친구들 2명을 포함해서 분들 아주 VIP죠. 이제 VIP예요. VIP 분들을 4분이나 모셔와가지고 저는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저쪽 VIP 분들이 저쪽에 구석에 앉아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눈길을 피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설교했던 기억이 무서웠어요.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잘 나왔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정직하게. 귀신은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귀신 들린 사람은 정확한 지식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나는 죄의 지읒과도 상관없을 것처럼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더러운 면들,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시몬의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줘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굽어보시고가 가까이 서서요. 가까이 서서.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까이 가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나와 뭐 그랬겠죠? 빨리 나 이제 그러셨겠죠? 그러니 장모님이 나았어요. 그죠? 낫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39절입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은 장모는 다른 사람들을 시중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세요. 회당에서.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율법 학자나 서기관들도 꽤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두각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와! 조용히 하고 나와! 나왔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우르르르르 따라간 겁니다.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낫고 나서 시중 들기 시작해요. 문제가 아니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장모가 시중을 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언어 영역 14번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자세히 봐봐요. 왜? 시중 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와요. 거기까지 오케이, 괜찮아, 이해돼요. 근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이 막 들이닥쳐요. 가버나움은 상업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집으로 들이닥쳐요.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가! 그러든가 누구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열병을 낫게 해주시자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시중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o wait on them. To wait on them. 그들을 위해 기다리다. To wait. 기다리다. 또 다른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begun to serve them. 그들을 서브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웨이터예요, 웨이터. To wait on them. 이렇게 대기하고. To serve them. 이제 섬기고. 웨이터예요. 딱 웨이터죠.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드는 거. 섬기라는 말보다 시중 드는다가 더 뉘앙스를 더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돼요. 저는 누구 시중 드는 사람 본 적 없는데요. 왜 못 봐요?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계세요.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좀 이따가 줌 속으로 할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계세요. 그 몇 년 전에 직업 박람회를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선생님은 얼마 받으세요? 뭐라고요? 선생님은 얼마 받으세요? 교회 선생님한테.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 받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고마워요. 그래도 대답해 줘가지고 아직까지 순수해요. 여러분 선생님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주일에 여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왜 나옵니까? 안 나오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자리가 다 찼거든요. 그래서 늦게 온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광고를 했어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예배 자리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안내해 주시고 옆에 계단이나 또는 뭐 뒤쪽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할 수 없는데요. 뒤랑 옆에 지금 여러고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렇다고 진짜 뒤를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민망하잖아요.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굳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시선을 더 넓혀볼까요? 시선을 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어요? 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섬기다가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치중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려다가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를 미루는데, 다음 주에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큐티한 거를 나눌 거예요. 저 이번 주에 큐티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나눌 거예요. 나눌 건데 그때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의 큐티 나눔을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의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왜 들어요? 왜 들을까요? 왜 들을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중드는 거예요. 큐티 나눔을 하고 나면 끝에 기도 제목이 꼭 있거든요. 꼭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전혀 없어요. 그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요. 근데도 왜 기도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시중드는 거예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누구에게? 서로에게. 서로에게. 누가 먼저 그걸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란 존재가 떡하니 나타나서 너 내 말 들어라. 내가 창조주고 너네는 피조물이니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go to hell.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니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보이겠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큐티 하세요. 큐티하면서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예수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예수 믿어서 내 삶이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에 앞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큐티하기로 작정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하게 그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기 힘과 능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신, 먼저 섬기신, 먼저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진정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고백했던 찬양으로 우리 준비하신 예물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뜻대로 치유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